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라는 말씀 생각해 보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속였는가. 자신들도 속이고 자신들도 모르니까 남도 속이고. 우리 한국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할 거 없습니다. 종말론은 거의 다 세대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도 세대주의적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장로교지만 칼빈 자신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못하고 세상을 떴기 때문에 장로교의 가장 취약점이 이제 사실상 종말론, 마지막 말세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한국에 장로교가 많았잖아요. 근데 장로교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오면서 구약 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오신 이후 2,000년, 그러니까 내가 자랄 때만 해도 1940년대부터 내가 자랐으니까요. 예수님 못 오신다. 2000년대가 오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꽉 믿었죠. 야,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늘에 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해. 그런 복음송도 있잖아요. 목사님 웃으시네. 그런 복음송 부르면서 눈물 철철 흘리고 빨리 가난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던 것이 아련하게 기억납니다만 많이 속았죠. 정말 오실 줄 알고 성경 연구 안 했으면 어떡할 뻔 알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모르면 썩이는 거고 자신도 썩고. 그래서 오늘 아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아마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진한 것은 강론집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치밀하게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5장 보십시다. 7024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심판의 방법들을 가리킨다. 앞에서는 심판의 이제 시기나 징조 했는데 심판이 예루살렘 화재 멸망 70년 그때로부터 출발을 하죠. 심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데 심판의 방법은 25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왜? 왕이시니까 심판의 방법을 알죠. 그래서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25페이지 신랑을 맞은 슬기 있는 여자가 백성임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자, 이것 가지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왜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 열처녀가 기름 없으면 기다리다가 기름 떨어져서 신랑 맞이하지 못했다. 기름은 성령이다.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빈틈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충만히 꽉 기름통에 채워놓아야 예수님이 늦게 오더라도 불빛, 등불 꺼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 편에서 등불을 예비하고 안 예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부 될 사람에게는 다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걸 말해주시면서 바로 심판의 방법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는 예비하게 되어 있고 다 준비시키니까 설령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내 편에서 받는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속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는데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절로 13절까지.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등불 비유로 신랑을 맞은 등불 비유로 그렇게. 그 다음 이제 14절로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들이 백성임을 비유로 말합니다. 자, 이것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데 등불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은사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란트인데 내 달란트가 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위 잘못된 성령운동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란 뭐냐?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은사다. 방언의 은사라든가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은사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재질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성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 특성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주를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글 잘 쓰는 은사를 주고 그렇게 각각 받은 은사인데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은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감으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충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게 하소서 정말 달란트를 남기게 하듯이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받은 재주는 열심히 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노래 못하게 해도 죽어도 야밤에 도망가서라도 노래를 합니다. 기타 잘 치는 아이들 아버지가 야 이마 딴따라 이마 그건 직업이 아니야 이 자식아. 법대가 그래도 필요 없어요. 법대 안 가고 야밤에 도망쳐서 가서 막 기타 배우고 그게 이제 은사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사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행하게 하신다. 네, 저는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려서부터 선생님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막 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서 야 나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 제목이 그냥 지혜뿐이었습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론집을 집필을 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야 이건 사람의 재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도무히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슬슬 제목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그 제목 없애버리고 한번 여기서 어떤 주제를 찾는다. 참으로 힘든 작업이에요. 네. 제목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뭘 말하는가. 이게 이제 뭐 한 대여섯 줄 되는 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찾아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전체를 보고 거기서 핵심 내용을 빨리 찾아가지고 단마디 주제를 만든다는 건 내가 볼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어떤 소설처럼 내용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인다면 그건 애정소설이라든가 이것은 역사소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 규명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르트 같은 지성인도 결국은 성경을 문서설로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뭐 각종 문서들을 주워 모아놨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전부가 다 바르트 제자가 되고 말지만은 저도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나이가 늦었으면 내가 지금 한 50대나 40대 50대 산다면 나도 바르트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시대를 보내게 해서 구속사 신학을 맛보면서 이건 어딘가 허전하다. 출발 자체가 좀 허전하다. 예.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이 성경이 기록됐겠나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간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자체도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능력을 성령으로 하여금 얻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해서 과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결국 그걸 자기를 내세우는 결과가 올 수 있죠. 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해도 자기 드러낼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지. 해놓고 끝내 자기를 드러내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인간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께서 각각 남기도록 역사하셔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판을 해 가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제 31절로 46절 심판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함을 가르칩니다. 심판의 방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왼편에 있는 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가르잖아요. 생명의 부활, 사망 부활.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지옥 갈 자는 사망 부활을 하고 한쪽은 이제 생명 부활을 하고 생명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4장 지킴에 의한 성취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자,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4장 직임이라는 것이 이제 26장부터 시작되잖아요. 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쪽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 줄 떼서 쓴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를 바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인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 다음 이제 5장부터 이제 16장 12절까지가 바로 선지직으로서 증거되신 예수. 그 다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가 바로 왕직. 지금까지 했잖아요. 왕직. 딱 맞잖아요. 왕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이제 제사직이란 말입니다. 제사직.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래서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직임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자, 한번 목사님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이게 다 이미 드러난 것을 보는 데는 정말 그렇구나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이런 정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되죠. 도저히.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여기 5장 산상수훈, 그 다음 여기 24장, 아까 말한 24장. 물론 그 나머지도 뭐 다 엉망이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속이게 된, 나도 속았으니까 남도 속이는 거죠. 기독교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으니까 마음 청결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나 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직접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황금률로 알고 가르쳐 왔다는 얘기죠. 결정적인 속임수였고요. 24장도 다 마치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이 종말론 때문에 도리어 더 잘못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24장의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재질한 거죠. 그래서 허다한 많은 분들이 썼고,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 나와라 처음에 가가린이 인간이 달에 도착하는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연모 작정하라고 그러면서 막 백지 나눠주고 이름 성명 주소 쓰고 금액 쓰라고 하면서 그렇게 걷어가지고 깊은 호리가 달아주 일본말로 파가지고 막 철근 가지고 집을 짓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사기꾼이구나 내가 그랬죠. 사기꾼이다. 한국의 아마 성령운동은 거기로부터 출발했을 겁니다. 용문산 운동으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용문산에서 박태선이 나오고, 박태선 다음에 염혜경이 나오고, 염혜경이 나오자 최자실이, 염혜경하고 최자실이라고 친구인가 사이래. 최자실이가 이제 이름까지 다 들어서 사실이니까 순복음 사위 하나 얻어들이고, 사위가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한바탕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통일교 나오지, 구원파 나오지, 신천지 나오지,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왜? 정확한 성경이 없으니까, 코에 올면 코골이고, 귀에 올면 귀골이고, 이 사람만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만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옳은 거 같으니까 다 따라가가지고, 한국교회가 완전히 피멍이 들어버린 것이 오늘 현대 근대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4절부터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건데, 제사장직임에 의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의미 분석을 해보면 26장은 희생될, 제물로 희생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셔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7장은 정죄와 희생에 관한, 정죄를 받아 희생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8장은 부활의 권세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시는 거. 희생 제사가 제사장 이 직임의 효력이죠. 영원한 제사의 효력.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정말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잘 밝혀주는 것이 28장에 나옵니다.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 한번 정리를 하면서 26장 희생의 준비에 의한 성취가 26장인데 36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우선 먼저 죽음의 예비에 죽음을 갖다 예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심을 예비하는 과정이 26장 나와요. 26장 1절로 46절까지. 그 가운데서 양쪽 가로 1번 이쪽 37페이지에 보면 행위로서 예비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행위로서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요걸 그려놓고 요거 이어주는 거 설명하는데 다 아시겠죠? 거기 34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 이상과 같이 나오죠. 7034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 줄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가운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왕위의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왕직에 대한 것 섭리하시고 이어서 이걸 이어줬다 이 말. 이어서 논리가 이어진다 이 말이죠. 이어서 제사장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매듭이 이어지는 매듭이 반드시 있다. 그 매듭을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일관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어서란 말을 언제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막토막 자르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르면 안 돼요. 중간에 이론을 자르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목사님들 속상하시겠지만, 주일날 제목 설교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혼을 병들게 한 일인가. 그냥 성경 중에서 두서너 구절, 너댓 구절 딱 따가지고 거기에서 제목 잡고 대지 잡고 소지 잡고 해서 그럴듯하게 논리만 늘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교육 50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먹고 어떻게 영혼이 정말 힘을 내서 비진리와 싸우겠습니까? 겨우겨우 연명을 한 거죠. 겨우 연명을 통째로 주는, 성경을 통째로 보는, 하나의 논리체계로 보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단자들도 생기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태동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가 특강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모였을 때 특강 좀 할 때 그랬지만 우리의 지금 당장 현재 현실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적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지금 뭐 알게 모르게 교회는 전부 성도들을 다 율법으로 묶어놨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우리의 전쟁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속주의. 이 세상 나라처럼 교회도 그렇게 다스려가는 제일로 세속주의가 행정체계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 신앙운동에는 무슨 교회 안에다가 코미디언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지 않나, 가수들을 불러다가 집회하지 않나, 무슨 탤런트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세상적인 것 다 불러들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 세속주의가 깊이 물들이고 행위들. 가장 큰 게 이제 세속주의 정치 형태를 교회에다 불러들였다는 거. 근데 세속주의 정치보다도 교회 정치는 더 치졸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속주의 정치는 세상 나라 정치는 상권 분립이라도 됐죠. 그런데 교회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독식이에요. 예. 뭐 감리교만 감독이라고 하지만 장로교 당회장도 감독이나 똑같아요. 상권 다 거머쥐었는데 이건 아니죠. 그리고 갑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갑으로 결정합니까?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세속적인 사람 80명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은 사람들 5명하고 모여 앉았으면 뭐 80대 5로 세속주의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뭐 교인들 거의 다 성경 모르는데 성경 모르는 교인들 모아놓고 공동회 오다가 보니까 우리 박영인 목사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공동회 한다고 써오셨더라고요. 공동회 그거 다 세속적인 거예요. 사람 의견을 찾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스림을 받자는 거고 그렇잖아요. 왕의 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왕의 뜻을 물리쳐버리고 성도들의 뜻대로 해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목회 스타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나 잘 했어요. 완전 피라미드식으로 딱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딱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도회 같은 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연령별로 딱 나눠가지고 해놨더니만 그리고 방 한 칸씩을 다 줬어요. 전도회관을. 그러면 전도회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방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구상도 하고 선한 일 도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웬걸 거기가 딱 앉아있으면 지난번에 어느 백화점 갔더니 새로운 뭐가 나왔는데 누구는 아파트를 사는데 요즘 뭐 값이 올라가서 뭐 지금 뭐 5천만 원이 올라갔대 그 얘기를 이제 꼭 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 하나 놓고 난도질하고 거기서 누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는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딱 이래기래.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목사가 딱 독재해서 그냥 따로따로 자기들 의사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가 하라는 일만 해라. 그 여전도에 만들어놓고 여전도에 오다 내리면 되잖아요. 전도비고 이런 어디 개척교회들은 이번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여전도 회원들 돈 걷어. 그러면 뭐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면 500만 원씩이면 500만 원 아니에요. 딱 걷어다가 목사님이 이렇게나 이제 독재적으로나 하면 그러니까 상권을 목사님이 거머쥐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머쥐지 않고 당신들 의견 좋은 의견 내서 해봐라 해서 그렇게 해놨더니 그 짓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걷어잡아서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해요. 사실상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의 뜻을 물어서 교회정치 세속주의가 지금 많이 물려왔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뭡니까?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뿔 나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듯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르트 신학이 어떤 빌미를 줬느냐면 WCC에 대한 빌미를 준 거예요. 바르트 신학이. WCC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종교 통합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적인 인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 말 했다가는 당장 그건 고발당한대요. 절대 타 종교 비방하지 말고 자기네 얘기만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면 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당장 걸린다는 거죠. 남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돼진다고 지금 예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WCC가 뭐 그냥 저 물 건너 저 한참 뭐 큰 강 건너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바짝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그런 걸 막으려면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도록 정리가 돼야 WCC와도 싸울 수 있고 문수설과도 싸울 수 있고 바르트와도 한번 씨름 한번 붙을 수도 있고 씨름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씨름 해봤댔자 이겨요. 바르트 삿바 한번 잡아서 잡아돌리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닌 거죠. 이런 아름다운 무기를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고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갖게 되면 하고 싶은 거죠. 전쟁 당연히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종 하나 가져주면 그냥 귀엽고 골목 가서 친구들 불러내려가지고 막 전쟁놀이 하잖아요. 막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게 만들면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고와 행위로서 예고와 행위 뭘 죽음에 대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행위로서 예비하는 26장 1절로 16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의미분해를 잠깐 보시면 되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줄 나오죠. 세 번째 끝부분에 보면 예고와 행위로서 예비함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그 밑으로 그 내용 가운데 26장 1절 5절은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 내가 이제 팔려간다. 예고하잖아요. 팔려가야 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6절로 13절은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동을 죽음을 예비하여 증거하는 금방 내 이제 팔려가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한다. 팔리게 된다. 제물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드 비싼 기름이죠. 비싼 기름.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기름인데 나드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그걸 닦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유 저 비싼 나드를 저러나 저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속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들은 가난한 자들은 늘 항상 있지만 나는 곧 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지금 기름 나들을 붓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딱 우리 목회자의 눈으로 딱 보면 맞아. 그렇게 정말 귀한 나드와 같은 기름을 주님에게 드리듯이 우리들도 정말 귀한 돈을 주님을 위해서 연보하면 다 하나님 주를 위한 축복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고 또 바라봐지잖아요. 그래서 여정도의 헌신 예배 때 같은 데는 이런 걸 읽고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자는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 비싼 나드 기름을 예수님에게 다 헌납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결혼 반지도 있을 거고 약혼 반지도 있을 거고 또 아주 장롱 속에는 값비싼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신앙이 이런 식으로 아멘 나오네요. 몰라서 남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26장 26장 1절로 5절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에 대해 당신 팔려간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26장 6절로 13절 6절로 13절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로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 거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죠. 한 여자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화가 났어요.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무슨 가로되 무슨 의사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이것을 허비하는가. 발에다 부어버리면 땅으로 흘러서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알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냥 성령께서 그 여자에 감동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싶어서 그냥 했을까? 근데 그거 공연히 여기 뭐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다만 했다는 말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도 알았다 해도 성령이 그 여자에게 알게 한 거고 몰랐다 해도 성령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기 때문에 다 되어지는 일마다 내 생각은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뜻이란 말입니다.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다. 그걸 내가 쉬운 말로 바둑 놓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중간 쉴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오늘은 그냥 공부 그만하고 뭐 찻집에 가서 서늘한 사이다나 콜라나 한 잔씩 하자. 그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목사님이 왜 저럴까 공연이 아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가서 돈 들이고 가서 찻집에 가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다 되어지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공부할 마음을 안 주시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거고 또 공부하러 안 나오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야 오늘 이 강의는 아무개 권사가 꼭 들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그날은 안 나와요. 기가 막히게. 참 그 묘하죠.
강의하면서 알아요. 아, 이 강의를 하면 암흑의 권사가 좀 자극을 받겠다. 그래도 상관없이 난 하거든요. 왜? 그냥 성경을 시리즈로 하니까 듣는 사람도 아, 목사가 지금 날 찍어서 얘기한다 그렇게 못 느껴요. 그냥 하니까.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연보에 대한 액면 그대로 확 그냥 깔끔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아, 목사가 지금 요즘 연보를 더 거두려고 이런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쭉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아, 요 내용은 누구가 들으면 굉장히 자극을 받겠다고 그렇게 보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게도 하고 안 듣게도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 그렇게 해보면 아마 오늘 강의는 우리 박윤익 목사님이 들어서는 안 됐던 모양이야. 하필 오늘 봐주시냐. 부흥회 가면 말세론 종말론 많이 얘기하실 텐데, 예? 오늘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아, 어느 목사님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아, 요즘 집 짓느라고 바쁘셔서, 그런다네요. 예,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한 오늘 마태복음 24장 배우지.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강의 드려야 돼. 이 마음도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야 하는 거죠. 예, 제가 그냥 좀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남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남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 말하면 끝나더라고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비추면 이것은 잘못하는 거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하면 아니라 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라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 그러다 그렇게 하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게 산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은 생활이 아닙니다.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는 주지만은 당신 그따위로 돈 벌어서 살면 그건 잘못된 삶이야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공연의 개인 원수 척지는 거죠. 돈은 많이 벌면서 교회에다 연보는 안 해. 그러고 막 하면 야, 저 얘기는 날 찍어서 하는 얘기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게 되고 목사하고 원수 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해서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죽음을 대비해서 아름다운 옥합을 열어서 갖다 붓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제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잘한다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이거야. 저가 내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간다 이 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시면 갖다 묻어야 되는데 장사를 위해서 할 일을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준비하는 거죠. 제사직을 준비. 그 다음 14절로 16절에 보면 예고대로 가련에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죠.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예수님 생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 예고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예고 같은 건 부활 승천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팔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내가 부인하리라 하는 말도
예수님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실 준비하는 과정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6장 17절로 46절 계속 유월절과 기도로 예비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시고 나서 기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보면서 1시간 더 하고 차 한 잔 드시고